잘생겼어. 예, 제가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CBS 문화 해설사 과정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모시고 한번 이렇게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좀 많이 알려보자. 또 이렇게 우리가 놀이문화라는 것이 많이 유흥이나 여흥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을 찾아뵙고 그 발자취를 찾아보는 귀한 이제 은혜의 시간으로 이렇게 안내하고자 저희들과 이제 CBS도 그렇고요. 이렇게 또 돌봄 여행사도 그렇고 그렇게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여행의 문화를 좀 바꿔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소속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여자대학교에 출석하는 집사입니다. 여기 이제 서울여자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회에 제가 출석하는 집사로 있고요. 또 이 서울여대 그 교회는 뭐 장로, 뭐 권사 이런 이제 직제가 없습니다. 그냥 집사로서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교파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합동 즉 장신대 이제 그쪽 목사님 모시게 되고요. 대학 교수분이 이제 목사님을 하셨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고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첫 만남이고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이렇게 지리적이고 이렇게 무슨 문화적인 쪽은 이렇게 인도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이제 또 하나님의 길, 성령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경은 뭐 지리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 젓갈 하면 뭐 유명한 이렇게 소개됐는데, 강경에 이제 그 성결교회 하고요. 거기 이제 부곡교회 뭐 이렇게 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뭐 순교자들의 발자취도 밟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한옥교회가 있어요. 한옥교회가 있는데 네모나게진 한옥교회인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서 이제 남녀가 유별해서 옛날에는 그 예배도 남녀 여자 따로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금강유역에 가까이 있는 강경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심도 좀 되시고, 목사님들 내가 보니까 많이 못 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 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좀 자유하시고 아주 한가하게 편안한 여행길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뭐 간단한 인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찍어보겠다가. 내놨고 이 자리만 손. 왜 손으로 가나 손 잡고 그래야지. 머리나 얼굴이나 똑같네. 어디 병원? 어제 주일날 먹었어요. 조선은 구미의 여러 나라 중 미국과 먼저 중미 수호 조약을 체결하면서 수교를 맺게 됩니다.
언더우드를 파송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독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11년 후 1896년 침례교가 전래되면서 한국의 근현대 역사 속 강경의 기독교 역사도 시작됩니다. 그의 부인 천성녀 등 5명이 1896년 2월 9일 지병석 집사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였습니다. 이듬해 지병석 집사의 집 인근에 파울링 선교사가 설립한 강경 침례교회는 한국 최초 침례교회이자 한강 이남에 지어진 최초의 기역자 교회로 남녀 유별의 전통을 존중하고자 하는 공간이 배려된 한옥식 초기 교회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1906년 페뉴 선교사는 이곳에서 전국 31개의 교회를 모아 침례회 최초의 총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개설한 성경학교는 현재 대전에 소재한 침례신학대학으로 발전하여 교단의 역사를 빛내고 있기도 합니다. 일제는 강경침례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신사를 세우고자 갖은 압박과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대 시기 강경지역 유림의 중심체 덕유정도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 덕유정 본세에서 감리교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덕유정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창립된 강경 더욱 밝아집니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차별받지 못했던 그것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뒤로 가는데 앞으로 가면 돼. 공부하다가는 받아야 돼. 이 교수가 이렇게 전주의 성지서라는 의미는 반드시 한번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 그걸 했을 때 하늘에서 인정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쩌록 3개, 4개, 5개야? 어? 신기하네.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목사님 이쪽으로 바로 오셨어요? 예, 받은 것 같은데 여기 권대하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오셨네. 근데 받은 거 그랬잖아요. 어서 오실. 아유 오셨네. 같이 오셨어요, 사모님? 우리 가까우니까.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나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면 이 말씀의 상황이 실제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겪었던 그 상황과 오버랩되는 면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신사참배 거부 이야기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3.1 만세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3.1 만세운동을 겪으면서 일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3.1 만세운동 이전에는 무단 통치기관이라고 해서 총과 칼과 무력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만세운동을 겪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는 뭐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력으로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의 무력 앞에서 3.1 만세운동에 진압은 되었지만 그 3.1 만세운동이 갖는 그 비폭력 저항운동과 함께 그 만세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어냈던 그 민족적 저력을 보면서 그들은 놀랬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력이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걸 그들이 깨닫고 3.1 만세운동이 지나고는 바로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을 겪으면서 그들은 한국의 교회를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공식적인 기록이지만 3.1 만세운동 때 교회가 47개소가 불탔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제한리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절 불탄 거 없습니다. 성당 불탄 거 없습니다. 천도교당 불탄 거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만세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했던 조직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족대표 33인의 면면을 보게 되어지면 전 국민의 2%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지만 거기에 올려져 있는 숫자들을 보면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열정이 그곳에 배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화정책을 실시하면서 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신경을 썼던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탈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순결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이 주장했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뭐였냐면 신사참배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일본을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산지에 있는 그 토속 샤머니즘, 바로 문화정책의 핵심이 바로 신사참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는 신사는 아시겠지만 일본 다신교지 않습니까? 그들의 종교체계로는 그 어떤 것도 신으로 만든 의식만 거치면 다 신이 됩니다. 뭐 사람은 막 물론이고 뭐 토끼, 지렁이, 뭐 부뚜막, 나무 아무거나 신적 의식으로 거치면 다 신이 되어지는 그러한 종교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가 되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바로 뭐냐면 일본의 천황의 조상을 섬기는 신사를 메인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더 붙여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본에서 G7 정상회담이 며칠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서 했죠? 일본의 이세 신궁이라고 하는 데서 했어요. 그게 바로 일본의 천황의 조상들을 섬기는 신궁의 이세 신궁입니다. 야스쿠니는 일본의 천황의 조상, 그 천황의 조상들을 섬기는 신사는 아닙니다. 근데 일본의 그 신사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세 신궁이고 거기에 7개 정상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간접적으로 일본 천황에게 절하게 한 사건이 바로 이번에 G7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교활하게 그것을 진행했는지 그런 것들을 내막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혀를 찰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남은 신사를
신을 우리 조선 땅에 메인으로 뒀는데 어디에 뒀냐면 남산에 조선 신궁을 1925년에 세우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그 후로 신사를 세우면서 전국적으로 신사에 참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데 본인들이 하실 수 있으면 핸드폰으로도 좋습니다. 검색 엔진으로 남산 신궁하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남산 그 식물원장에 있었던 그 신사의 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잘 지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신사 참배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린 사건이 바로 1924년 10월 11일 날 일어난 강경의 신사 참배 거부 사건이었습니다. 강경은 지금 이렇게 와보시니까 되게 시골이잖아요. 좀 큰 면만한 읍이에요. 실은 인구가 채 10,000명이 채 되지 않는, 10,000명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실제 거주인은 10,00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읍이지만 여기가 조선시대까지 조선 3대 시장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화의 도시라면 인천이지만 저 위쪽으로는 그렇지만 이 밑에 쪽으로는 바로 강경이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줄 사건이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이쪽에 지었는데 몇 년도에 지었냐면 1909년에 지었어요. 1909년이 어떤 해죠? 조선이 망하던 해.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그때 이미 여기 강경의 신사가 강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옥녀봉의 신사가 들어섰다는 얘기는 그때 이미 강경은 일본의 도시화가 끝났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따 내려가시다 보시면 아닌데 가다 보면 이쪽 계단이 맨 끝에 있는 사진이 강경의 신사 사진이 있습니다. 귀한 사진입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 사진작가분이 계시는데 일본까지 가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강경의 신사에 세우고 그게 얼마나 기분 좋게 생겼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념엽서를 발행합니다.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그래서 그 기념엽서에 실렸던 사진을 그 엽서를 가지고 와서 사진으로 확대해 놓은 게 저 사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미 신사에 절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를 세우고 다 했는데 학교 세운 목적이 조선인들을 위해서 세운 학교가 아닌 그 목적은 뭐예요? 일본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조선인들도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이미 신사에 절을 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는 아니었겠지만. 근데 이제는 3.1 만세하고 운동이 끝난 후로 신사 참배 정책을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이제 24년부터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전 학생들을 신사에 절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10월 11일 날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신사에 참배하려고 학교에 10월 11일 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 안 나오고 나온 학생들도 신사에 가서 절하라고 하니까 절을 안 든 거예요. 그 신사 참배가 행위적으로 보면 진짜 간단해요. 목례하고 박수 2번 치고 다시 목례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실은. 근데 그걸 안 든 거예요. 서술이 10%는 선생님들이 강요를 하고 협박을 해도 안 든 거예요. 왜 아니?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신사에 절하는 것은 무지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무지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므로 우리는 신사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교회 딱 단호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끔 초등학생들이 와요. 너네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냐 하면 대답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강경성결교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냐? 그것은 바로 62명 중에 57명이 저희 주일학교 어린이였어요. 저희 교회. 그리고 그것을 지도한 선생님이
저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지도를 받고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덤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명의 이제 62명 중에 57명이 저희 주일학교 어린이였으니까 나머지 5명 중에 천주교 신자가 한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여기는 이미 성결교회가 세워지기 훨씬 이전에 침례교회가 들어와 있었고 감리교회가 들어와 있었고 장로교회가 들어와 있었어요. 천주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요 밑에 김대건 신부가 세운 나가위 성당이 있으니까요. 들어와 있었는데 그 중에 천주교인이 한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성당의 주임 신부가 동분서주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뭐 신사참배 거부 사건뿐만이 아니라 명동성당이 어떻게 저렇게 지어질 수 있으냐, 저 자리가 윤선도 생가였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그 땅을 사요. 근데 진입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미켈 대주교가 일제와 딜을 합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로 나오는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를 줄 테니까 대신에 진입로를 확보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개신교회를 박해해달라. 그 거래의 딜로서 생겨날 수 있었던 게 바로 명동성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 천주교 영세를 받으신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에 한국 천주교 수장인 미켈 대주교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천주교에 안중근은 없다. 즉 출교 파직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몇 년 전에 복권시켰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실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의 세컨드 저격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열차는 하얼빈 전역에 세팅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메인 저격수를 배치했는데 그 메인 저격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경호상 목적 때문에 하얼빈에 가서 섰고 또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혹시 그럴 줄 모르니까 2군데 저격수를 배치했는데 안중근 의사가 계시던 곳에 이토 히로부미가 내륙을 통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가 저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나면 천주교 교인들이 그 무명지가 없는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을 딱 붙이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너무 그런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리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지순례에 오셨으니까 이야기하지만 바로 우리 교회 건너편에 김대건 신부 유숙지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실제 거기서 김대건 신부가 주무셨는지 안 주무셨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분이 주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역사 왜곡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더니 유숙지라고 하는 팻말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 땅 부지를 산대요. 그러더니 들리는 말이 나바위 성당을 개척할 정도면 하루만 있지 않았을 건데 3일 있었을 거야. 아니 일주일 있었을 거야. 그러더니 보름이 있었대요. 보름이 있었으면 주일을 지났잖아요. 그러면 유숙이 아니라 거기서 첫 미사를 드렸을 거니까 거기를 한국 첫 사목지로 가는데 처음부터 사목지라고 치면 사람들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유숙지에서 지금은 간판을 뭐라고 붙이냐면 유숙 사목지. 이제 한 단계 더 지나서 몇 년 지나서 간판 새로 할 때는 사목지로 바꿀 것 같아요.
천주교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것을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그것을 드러내고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사참배거부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일제는 매우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을 겪었던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만세운동과 같은 민족적 저항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서 일제는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강요하지 못합니다. 몇 년 전까지요? 1936년까지는. 그러니까 가톨릭이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교황의 교지를 내리서 인정하기까지는. 그러니까 12, 3년 아이들의 그 신사참배 거부 사건으로 해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전략이 뒤로 후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했지만 그 최초의 그 신사참배 거부 사건은 어떤 거창한 민족적 정신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신사참배 거부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건강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그 신앙의 고백 위해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전략이 12, 3년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밖에 저희가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그 신앙 고백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어떻게 이러한 신사참배 거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6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미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사참배를 하고 있었는데 안 하던 거 하라고 하는 거 안 넣는 건 쉬워요. 근데 묵인하에서 하고 있었던 것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건 훨씬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저희들의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누가 계셨냐? 백신영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경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MDB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한 지가 6년째인데 제가 아는 자료 내에서 보면 한국의 여성 사역자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 중에 하나였다 라고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백신영 전도사십니다. 이분은 1917년에 지금의 경성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여기 부여 홍산에 있는 대선선결교회에 부임하셨고 그 당시에 금천선결교회인데 거기에 부임하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홍산선결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걸 보고 거기 함께 하세요. 근데 디데이 이틀을 남겨놓고 푸주과 노비가 밀고 하는 바람에 일제가 잡으러 오는 걸 보고 반드시 몸을 피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개성으로 가셔요. 근데 개성으로 가셔가지고 뭘 하냐면 대한애국부인회 아시죠? 대한애국부인회를 처음에 혈성애국부인회를 만들었다가 대한애국부인회를 만드시는데 거기에 뭘 하시냐면 김마리아 선생과 함께 대한애국부인회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결사대장을 맡으세요. 근데 그 대한애국부인회 사건도 결국 밀고에 의해서 붕괴되어지는데 그래서 김마리아 여사와 함께 투옥됐다가 복부를 치르시다가 죽게 생긴 일제가 김마리아 여사와 함께 병보석으로 풀어줍니다. 그때 병보석으로 풀려나서 고향인 부산에 잠깐 몸을 추스리고 바로 다시 부임하신 곳이 바로 강경선결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분에 대해서 의존을 하냐면 독립기념관이 세워졌을 때 여성 독립운동가 사진